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류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그 진리가 꽃을 피운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와 같은 고통과 번뇌를 겪으시며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 길은 고행과 인내의 연속이었고 마침내 온 우주를 비추는 지혜의 빛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비추며 중국 땅에서 새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위대한 선승들과 학자들의 손을 거쳐 불교는 더 아름답고 깊은 지혜로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진리의 여정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 삶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불교는 중국에 와서 꽃을 피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오래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시다림이라는 황량한 숲에서 고행을 하고 계셨다. 그곳은 천민들이 시체를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 안식을 찾는 음산한 곳이었다. 부처님은 극심한 고행 속에서 시체를 덮었던 낡은 천을 몸에 두르고 모기가 피를 빨아도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5 수행자들이 그런 부처님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태자는 저토록 극한의 고행을 하고 있지만 과연 저 길이 깨달음의 길일까? 하루는 아이들이 지나가며 고행 중인 부처님을 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부처님의 귀에 쑤셔넣고 침을 뱉으며 장난을 쳤다. 부처님의 몸은 고행으로 인해 뼈와 살이 분리될 만큼 쇠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며 부처님은 전혀 미동도 없이 앉아 계셨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아이가 궁금해서 물었다. 왜 이토록 고통을 참으며 여기서 수행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나는 인간이 겪는 고통을 모두 알기에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야 중생들의 끝없는 번뇌 속에서 해탈의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은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 후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국 땅에까지 퍼져나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찰이 세워지고 스님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며 깊은 깨달음을 전파했다. 부처님이 처음 고행을 했던 정각산에서의 고통과 인내는 이제 중국에서 새로운 지혜의 열매를 맺으며 불교가 만개하는 꽃으로 피어났다. 그때의 아이는 나중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고통을 겪으셨다. 그분의 인내와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룸비니 동산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였으나 세상의 모든 인간과 같이 오욕 5가지 욕망을 갖춘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자로서 부유한 삶을 살았으나 부처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가신 부처님은 늙음, 병들, 죽음의 고통을 처음으로 마주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겪는 고통이 필연적이며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왕궁을 떠나 출가를 결심한 부처님은 오욕의 삶을 뒤로하고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진리를 찾기 위해 극심한 고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정각산에 이르러 부처님은 극도의 고행을 선택하셨습니다. 물과 음식 없이 몸을 바치며 고행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시기 부처님은 고행의 끝에서 몸이 마르고 쇠약해져 뼈만 남을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은 마음속에 흐르는 깊은 번뇌와 욕망을 억누르며 깨달음을 찾고자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수행 중에 시다림이라는 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이들이 시체를 버리고 떠나는 황량한 숲이었으며 천민들이 시체를 화장할 돈이 없을 때 이곳에 시신을 버리곤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고행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기와 벌레들이 몸을 물고 피를 빨아도 움직이지 않으셨고 쇠약해진 몸을 이끌며 끝없이 고행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고통을 참고 견디며 진리를 향한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5명의 수행자들은 부처님이 수행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의심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극심한 고행이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길이 아니며 그 고통이 해탈의 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고행을 멈추고 중도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후 새벽에 떠오른 금성을 보며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고통과 욕망의 끝에서 찾아낸 자비와 지혜였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중생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셨고 그들에게 해탈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고행과 쾌락의 끝에서 찾은 진리는 중도의 길이다. 인간의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해탈의 길이 열린다. 욕망은 고통을 낳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욕망의 끈을 놓는 데 있다. 고통을 넘어서면 그곳에 자비와 지혜가 있다. 태어남과 늙음, 병듦과 죽음은 모든 이가 겪는 진리이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진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삶의 본질을 깨달으면 더 이상 그 본질에 얽매이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일시적이며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자유를 얻는다. 인간의 욕망을 넘어서야만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은 고통을 이겨내신 분이기에 그분의 가르침은 참된 자비를 품고 있다. 진리는 스스로를 밝히지만 그 길은 오직 자신만이 걸어갈 수 있다. 고행은 깨달음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는 길은 마음속에 있다. 세상은 덧없고 일시적이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수행은 고통을 넘어서 자신을 아는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에서 시작되어 점차 중국으로 전파되며 새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 여정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와 깊은 자비는 끊임없이 전해졌습니다. 인도에서 꽃을 피운 불교는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을 거쳐 중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최초로 중국에 불교를 전한 인물들은 승려들이었는데 그들은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승려들은 마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온갖 고행을 감내하셨듯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결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 모두가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셨고 이러한 염원이 불교의 전파와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명의 수행자가 진리의 빛을 중국으로 전하기 위해 위험한 길을 택한 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여 깨달음을 동양의 대지에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불교가 전파된 후 많은 황제들과 귀족들은 불교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중국 전역에 수많은 대규모 사찰들이 건립되었고 그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에서처럼 중국의 사찰들은 수행자들이 진리를 깨닫기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찰들은 단순한 건축물에 그치지 않고 불법을 실천하는 장소로서 기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승려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참선하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 구제의 길을 중국 대륙에서 실천한 것이며 중국 불교의 번성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각 나라에서 꽃피울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중국의 선승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시와 문학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선승들의 시는 복잡한 이론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오하면서도 간결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산과 강, 하늘과 구름을 통해 생명과 무상을 노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선승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높은 산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지만 그 안의 길은 마음으로만 보이는 법. 저 구름 흘러가듯 나도 흘러가리. 이 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무상과 비움을 잘 담아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변화하고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산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변화하며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시를 통해 선승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쉽게 전달하고 일상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의 가르침은 선승들의 삶과 시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집착과 욕망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자신을 비우며 진리와 하나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이었으며 중국에서 불교가 더욱 깊고 넓게 퍼져나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꽃피웠습니다. 수많은 사찰과 승려들, 그리고 선승들의 시와 문학은 부처님의 진리를 담아내는 매개체가 되었고 중국 불교의 발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곧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진리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며 깨달음은 먼 길을 지나 모든 이에게 전해진다. 깨달음은 스승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피어난다. 중생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진리는 바람처럼 흘러 세상에 퍼진다. 사찰은 벽돌로 지어지지 않고 중생의 깨달음으로 세워진다.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래의 평온을 찾는다. 구름처럼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를 고요한 마음으로 이끈다.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찾아오며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다. 부처님은 태어나셨지만 중생을 위한 깨달음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이어진다. 지혜는 고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발견된다. 자연 속에 산과 강이 침묵하는 것처럼 참된 깨달음도 고요 속에서 찾아온다. 선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집착 없이 삶의 본질을 바라보는 길이다.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비는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세상을 감싸는 넓은 마음이다. 시는 자연을 노래하지만 그 안에는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 불교가 인도에서 쇠퇴하고 중국에서 번영한 과정은 불교의 진리와 역사의 흐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쇠퇴하게 되었고 그 가르침이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교가 단순히 한 지역이나 한 시대에 머무르지 않고 진리가 필요한 모든 곳에 전해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쇠퇴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이었습니다. 특히 12세기경 이슬람 세력의 침공으로 인도 전역의 불교 사찰들이 파괴되고 불교 승려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교는 점차 인도에서 자리를 잃게 되었고 많은 승려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피난을 떠났습니다. 또한 사찰의 관리 문제도 인도 불교의 쇠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3년에 이르러 인도의 불교 유적지는 대부분 힌두교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버마와 인도의 스님들이 이에 항의했습니다. 당시 스님들은 불교 사찰이 불교 신도들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다른 종교 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불교의 근본 정신인 깨달음과 자비를 이어가고자 했던 스님들의 항의는 불교가 인도에서 힘을 잃은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버마 미얀마와 인도의 스님들은 사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도에서는 여전히 불교가 그 뿌리를 되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버마 스님들은 인도 불교의 쇠퇴를 안타까워하며 인도 불교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찰 관리권이 힌두교로 넘어가면서 불교 스님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외부 세력의 개입은 종교의 번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 불교는 인도에서 쇠퇴하는 동안 중국에서 찬란히 꽃을 피웠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것은 한나라 시기였지만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수나라, 당나라에 이르는 시기였습니다. 중국에서 불교는 다양한 사상과 융합하며 거대한 사찰이 세워졌고 불교 경전들이 한자로 번역되어 널리 퍼졌습니다. 특히 당나라 시대에는 불교가 황실의 후원을 받으며 대대적으로 번영했고 수많은 스님들이 경전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시기 중국에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적 활동을 넘어 문학,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종과 같은 중국 고유의 불교 사상도 이 시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승불교는 인류 전체의 해탈을 목표로 하는 보살 정신을 강조했고 그 결과 불교는 중국인들의 정신적, 문화적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불교가 중국에서 만개한 것은 단지 외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그 진리는 인류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곳에서의 쇠퇴는 불교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필요로 하는 곳에서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마치 인도에서 불교가 힘을 잃었지만 중국에서 새로운 꽃을 피운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중생들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진리는 어디에 머물지 않고 필요한 자에게 흘러가 새롭게 꽃을 피운다. 쇠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움을 위한 시작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는 변치 않고 밝게 빛난다. 한 시대의 끝이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진리는 흐르며 그 길 위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어디서든 지혜의 씨앗이 뿌려지면 진리는 꽃을 피운다. 자비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중생을 구제한다. 진리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 더욱 환하게 빛난다. 진리는 멀리 떠나지 않으며 그 필요를 느끼는 이들에게 다가간다. 진리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한 시대의 종말은 다른 시대의 시작이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어둠이 짙을수록 진리의 빛은 더욱 밝게 타오른다.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새로운 땅에서 다시 피어난다. 고난은 진리를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리가 새롭게 태어날 계기이다. 지혜의 길은 멈추지 않으며 그 진리는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온다. 옛날 인도의 신비로운 숲속에 한 지혜로운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며 깊은 고행에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시로 알려진 스님이었고, 그는 불교의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가시로 스님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며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희생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각산에서의 극심한 고행, 시다림에서의 고통, 그리고 몸과 마음의 한계를 시험하며 그의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로 스님은 자신이 찾고자 했던 진리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고통과 희생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진리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는 단지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불교의 씨앗을 뿌려놓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씨앗은 인도를 넘어 중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은 다양한 문화와 사상 속에서 불교를 받아들였고, 그 뿌리가 깊이 내리며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사찰과 선승들의 시, 문학은 불교의 정신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진리는 단지 한 지역의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의 쇠퇴와 사찰 관리 문제는 새로운 도전을 의미했지만 버마와 인도 스님들의 항의는 그 진리를 되살리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불교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 불교가 만개한 과정은 단지 외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진리가 그 문화와 정신적 유산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고 널리 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항상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지혜의 빛이 됩니다. 룸비니의 숲속에서 태어난 빛, 그림자의 고행 속에서 꽃을 피운다. 시다림의 땅, 고통의 무게 속에 진리는 단단히 뿌리 내린다. 정각산의 바위 아래 몸과 마음의 경계를 넘어 불타오른 열정, 희생 속에 피어나는 진리, 중국의 대지 위에 새로 핀 꽃, 전해진 지혜의 물결 속에서 사찰의 고요한 기도, 진리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네. 쇠퇴의 땅에서 희망의 씨앗, 고난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진리는 흐르고 새로운 땅에서 다시 태어난다. 버마와 인도의 항해, 그 진리의 흐름을 막을 수 없으리. 불교는 국경을 넘고 문화 속에서 새롭게 승화된다. 시의 가사를 담아 보살의 자비와 지혜를 노래하며 부처님의 길을 따라 모든 이의 마음에 꽃을 피운다. 세상의 끝자락까지도 진리는 그 빛을 멈추지 않으니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꽃을 함께 기리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